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궁금하죠? 예. 이제 선물 받은 건데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이제 들고 나오니까 저희 아내가 왜요? 누구 주려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누구 주면 저에게 선물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누구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강생심,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면, 말씀 중에 예화를 하려고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물하신 분은 또 불안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걸 왜 들고 나왔을까?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23절은 같이요. 형제님들이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죄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상 것들이 무용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세상 지혜가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사람을 구원해 준다든지 또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지혜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수를 많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유명하게 된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지도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이제 그 지혜를 교회 가운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그 방법을 사용하면 교회도 부흥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의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파벌이 형성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면 문제가 없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둘 이상 되게 될 때 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분쟁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운데 파벌이 형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의 지도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1절, 2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모순되죠.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면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그 교회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교회 가운데 지도력은 가지려고 하는 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경쟁하고 그리고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 도입하면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다. 교회도 이제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이 어린아이의 짓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어린아이의 그 행동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지도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어린아이의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누가 자기를 앞서가면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의 약점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죠.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면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데 부모가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분쟁, 이것이 또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경쟁을 하죠. 자신이 그 앞서려고 경쟁을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만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봉사를 해도 숨어서 하지 않고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 나만큼 봉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그들이 교회 가운데 지도력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에서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요, 여럿이 모여 있으면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든지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죄악된 이 본성 속에 이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단체든지 항상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죄악된 본성 속에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끝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요, 자신을 최고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운데 최고가 되어도 손색이 없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 사교술, 이런 이 세상에서 얻은 이 세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일 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교회로 부흥케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가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 지혜는요,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인데, 지혜가 없는 자인데,
자기를 지혜로운 자로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가끔 보면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른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여자아이들은 막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지혜가 없는데 단지 세상적인 지혜가 있을 뿐인데 자기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자들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로 인해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또한 세속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모임에 연결되었었던 교회가 이제 나중에 관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매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와서 옷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었고요. 형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니까 기존의 성도들보다 나이도 많아요. 세상적인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배우는 것이,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들의 발언권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 경영학 교수로 계셨던 분을 중심으로 교회도 경영학의 원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어요. 좋은 상품을 좋은 포장지에 포장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좋은 포장지에 포장을 하면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에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을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이제 파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좋은 상품도요, 허접한 포장지에 포장을 하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값싼 이제 이런 물건도 좋은 포장지에 포장을 하면 꽤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유명한 그 명품이래요. 페레가모?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민들은 몰라요, 이거. 페레가모. 네. 페레가모. 이게 어디 거냐면요, 이탈리아 거예요. 메드 인 이탈리아. 네. 자, 근데 벌써 이거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는 분 말고 모르는 분들이 들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구체적으로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벨트. 혁띠가 들어있어요. 혁대. 들어있는데 이 이 벨트 하나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어요. 벌써 이게 포장이 몇 개인가 보세요. 자, 아주 있어 보이는 이런 쇼핑백에다가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이제 또 뭡니까 이게 충격 방지를 하는 요걸로 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싼 거는 이렇게 이제 하지 않지요. 그냥 걸어놓고 뭐 하나 얼마 이렇게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안에는 또 요렇게 이제 또 보세요. 요렇게 또 포장이 또 돼 있어요.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풀르면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또 이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상자로 또 포장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안에 열면은 또 이 안에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이 집값만, 포장하는 데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를 또 열겠습니다. 요거를 열면, 좀 기다려 보세요. 이거 제가 여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말씀 시간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또 이렇게 또, 예. 여기 또 바크를 또 따로 이렇게 쌌어요, 또. 예. 이렇게. 예. 요렇게 했고, 요거는 또 요렇게 또 쌓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요? 네, 7개. 예.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자기 물건을 이제 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포장지를 좋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포장지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도 귀하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을 전공한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형제님이 교회도 좋은 포장지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어디다 놓나 이거?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가 침례교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침례교 간판을 달기로 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나중에 이것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세속화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 바울파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파다. 또 앞에 보면 나는 게바파다. 또 나는 사람은 싫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가 파벌이 형성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난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죄악된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에서 이 파벌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님 교회에 웬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온 이제 어느 곳이든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주도권 경쟁의 그 결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교파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와서 생겨나게 되어진 이 교파를 갖는 것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를 입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취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를 교회 가운데 영적인 일에 도입을 해서 이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유익케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의 그 시도가 반복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침례교로 들어가기로 했었던 우리의 결정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자 반기를 들고 성도들 중에 반이 이제 교파로 떠나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서 침례교회로 가고, 어떤 성도들은 침례교회로 가고, 어떤 성도들은 또 독립교회로 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갖기를 원했던 그 교파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교파를 갖지 않고 지역 교회 이름으로 모이던 이 교회는 점점 발전을 하여서 400여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다시 또 이제 교파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일을 주도했었던 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장로교 목사님이 다시 되셨고, 그 교회는 장로교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이제 장로교 간판을 붙이고 장로교의 그 이제 목사의 호칭을 다시 이제 사용하게 되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세 가정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죠. 포장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교파가 없는 것, 이것은 나쁜 포장지다. 그래서 이 교파를 갖는 것이 좋은 포장지를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좋은 포장지를 가지면 좋은 제품이 더 잘 팔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세상, 이 경영의 원리를 도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헛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꾀에 빠지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참된 부흥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부자를 내어 쫓았을 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요,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잠잠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고 그는 결국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런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아시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헛것으로 여기는 것을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분열, 교회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것,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되게 여기는 이 세상 지혜, 이것을 우리도 헛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에서 경영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 단체를 경영하는 이런 노하우, 지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세상 지혜로 교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맡겨야죠. 그런 분들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도 교회를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부흥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이제 장로교회 출석을 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형이, 그 형도 이제 그 교회에 나오셨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회에 이제 집사로 이제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교회 집사인 그분이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분이 영적인 것으로 집사가 된 게 아니구나.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그것 보고 교회 직분을 주었구나.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것이 분별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일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그 학벌로? 세상적인 그 지혜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전에 있었던 이 모임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 교회는 그래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고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있었던 이 모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모임에 항상 나오는 대학 교수인 구도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자고
이 제안을 했어요. 어떤 형제가. 왜? 그러니까 그분이 국문학 교수니까 말씀을 국문학적으로 잘 풀어서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이게 정신없는 얘기죠. 주님은 헛된 것으로 여기는데요. 사람들은 그 주님이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요. 대단하게 여긴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국문학 교수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맡기면 국문학적으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모임 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형제가 회계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집사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세상적으로 이제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집사일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잘 동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장로들 위에 군림을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게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요,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중에 새로 입교한 자로 말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이제 장성해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느 형제님은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이사를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회사들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면요, 어렵던 회사들이 정상화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회사가 잘 되는 그런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강단에 서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컨설팅을 할 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회사의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요, 횡설수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일에 무용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뭐라고요? 너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도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주도권 다툼이 있게 되어지고 파벌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파벌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되어지면 바울 말만 들으려고 하죠. 바울만 자랑을 하게 돼 있죠. 바울파는 바울만을 자랑하고 바울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또 아볼로파는 아볼로파 나름대로, 게바파는 게바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셋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하나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준 것이라고 받아들이니 말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벌이 형성되어지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이렇게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주님께서 원치 않지만 이 모임이 지금 거의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모임이라고 이제 하고요. 하나는 개방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저쪽에서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내동교회는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가요. 예. 왜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죠? 저곳에 주신 그 은사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곳에 주신 은사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저곳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저쪽에서 이제 집회가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가는데요.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말씀이 귀하다. 참 말씀이 좋다. 말씀 자체를 풀어주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말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절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꼴로 주는데 말이죠. 이 파벌은요,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열매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 파벌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분쟁과 시기와 그 다음에 분냄과 뭐라고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육신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래서요, 이 파벌이 형성되어지는 것, 파벌이 서로 이제 분쟁하는 거, 경쟁하는 거, 이거 다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열매는요, 자,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요? 화평. 화평은 이 분쟁,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이제 분열하는 것, 이것과 반대의 의미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 파벌에
끼어들지 않게 돼 있고 당 짓는 일에 이제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약간의 말씀에 대한 분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살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지는 일이 아니라 화평하는 여하튼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은. 한쪽에 속해서 한쪽을 배타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영적인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하고 저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배타하는 이것이 상당히 영적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베타라고 하는 말이 익스클루시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배타하는 이런 모임을 이제 영어로는 익스클루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타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그 모임들은 보수적인 모임이다. 또 그들의 그 모임 이름을 외국에서는 이제 가스펠 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개방적인 모임이다. 뭐 오픈 브레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개방적인 모임도요. 보수적인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익스클루시브 하고 있어요. 배타하고 있잖아요. 비교제권 해가지고 교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오픈입니까? 역시 오픈이라고 불리우는 이 분들도 거기 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네. 둘 다 익스클루시브예요. 둘 다 이제 이 영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하나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경도 하나고 우리가 한 침례, 한 소망, 한 믿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 교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제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어 갖는 것이죠. 물론 분별을 해야죠. 잘못된 이 가르침이 있을 때는 분별을 해서 필터링하면 되는 것입니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일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있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 분열이 있는 그들에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그들에게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22절에 나와 있죠. 네.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생명도 특별히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망은요. 이 세상의 이 고통스러운 이 삶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망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영생 이것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취하여 가실 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때로는 이제 이 세상을 일찍 떠나가기도 합니다. 환난 전에 의인을, 화액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러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이 이 사람이 주님께로 올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의사가 각오하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암이면 다 죽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붙들고 한참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아내와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다. 그렇죠?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죠. 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했을 때 갔더라면 참 좋았어요. 10년 더 살아가지고 그 간증 다 팔아먹었어요. 15년. 예, 감사합니다. 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 예,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고 갔더라면 참 좋았어요. 뭐 하려고 더 내 생명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 간증을 다 팔아먹습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일과 장래일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제 모든 일은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어,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좋은 일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자식이 부모 말 잘 듣고 하는 이런 좋은 일들만이 아닙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병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이 합력을 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네, 선을 이룬다는 현재일이나 장래일. 우리에게 있는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이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병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독하게 하시어서 여러 사람 속에서 혼자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틀어지게 하시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어서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족들이 밉고 사랑스럽지 않게 하시어서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부정부패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받고 모함당하고 오해를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하시고, 이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비방받게 하고 모함당하게 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듣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나 장래,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급히 화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 다 너희 것인데 그 가운데 좋은 것만 쏙쏙 빼서 받으려고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거절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분당을 하는 자들이 잃어버린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게바의 것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아볼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파벌을 형성하려는 마음, 그리고 분열하려는 마음, 당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특정한 사람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나를, 교회를 해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기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덜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교회에 이제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파당을 형성하게 하고 하는 이 사단의 일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